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네, 향신기도와 관상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비신학 제9장 신비주의와 생명에너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전통의 에너지에 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존 스턴 시모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살을 덧붙여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의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가 군중에 섞여 예수님 들어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때에 이 하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네, 예수님에게서 어떤 힘이 있었고 그 힘, 사람을 치유시켜 주시는, 병을 고쳐 주시는 그 힘이 당신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6장 19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네, 마르코 복음에서도 힘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루카 복음에서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힘이 나와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먼저 어떤 에너지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이것을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교 전통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성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넘어간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속에, 코 속에 넣어주신 이 성령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던 바로 그 성령을 떠올리게 하고 뭔가 이제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성령,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바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티칸 공의회 사무헌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성령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제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발하게 하느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을 그리스도교 전통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또 미사 때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부터 그런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비서 4장 13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전통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립비서 2장 13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힘이죠. 실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만 일으켜주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우리 안에 주어주시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시편에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에너지로 우리는 이제 하느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통의 에너지, 이것을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에제키엘에서 3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나의 기운을 너희 속에 넣어주리니 너희는 내가 세워준 규정을 따라 살 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기운을, 새로운 힘을 넣어주시는 분이시다. 기운이라고 하는 말, 공동번역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바로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은 아니군요. 한자말이지만 바로 이 에너지를 우리는 기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힘. 이 하느님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제키엘에서 36장 26절,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에너지,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말 그대로 에너지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주님에게서 오는 에너지. 이 주님에게서 오는 에너지, 힘이 이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어떤 에너지,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를 하느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성령 강림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높은 데에서 오는 힘, 어떤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데에서 오는 힘,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너희에게 어떤 힘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주시고 바로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바로 이 힘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제일 앞에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교에서 이해하는 에너지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바로 어떤 충만함, 이 충만한 은총,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거대한 에너지, 거대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 사순 제4주일 토요일에 미사 때 시모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했던 이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루카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르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안에 불을 지르려고 하신다. 그 거대한 힘, 이 에너지의 궁극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불을 지르려고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르려고 하는 이 불, 이것이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이 불을 이야기해 왔죠. 그 불은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고 싶었던 것, 그 불이란 다른 어떤 불도 아니고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존 스턴 시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침묵하게 되고 생각할 수 없으며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다가 결국 내적 불로 변하는 사랑의 움직임에 사로잡힌다. 이 내적인 불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핵심이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불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관상하는 사람에게 역동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내적인 불은 관상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안내한다. 그가 따르지 않으려 하면 내적인 불은 가슴을 찌르는 아픔을 주고 엄청난 고통으로 괴롭힐 것이며 어떠한 평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애타게 갈망하는 것, 이것이 관상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궁극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을 존 스턴 시모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 앞에 머문 그녀.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요란한 소리가 울리더니 소낙비가 쏟아졌다.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멀리 놔둔 차를 집 가까이에 주차해 놓으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웬 아주머니가 보였다. 활짝 열린 창문에 손을 넣어 수건으로 차 안을 닦는 모습에 청소하나 싶었다. 내 차를 주차한 뒤 걸어오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조수석 유리창에 김장용 비닐을 2겹으로 붙이는 게 아닌가. 이 아주머니가 왜 차 유리창에 비닐을 붙이고 있을까요? 유리창이 깨졌나 보죠? 그거 말고 달리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유리창이 깨졌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 이 차 유리창이 열려 있더라고요. 차주에게 전화했더니 지방에 가 있대요. 좋은 차인데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비를 막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어떤 차, 누구 차인지도 모르는 어떤 자동차, 비싸 보이는 자동차 창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한여름에 내리는 소낙비가 그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얼른 차문 닫으라고 연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남의 차에 비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비닐을 대고서 테이프로 그 주변을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오지랖도 보통 오지랖이 아니죠. 이 아줌마, 이 자매님 안에 바로 불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타오르게 하는 남의 차, 비 맞고 있는 차창으로 물 들어가는 그 남의 차, 그 차에다가 비닐을 덮어서라도 저 차에 물 들어가는 거, 빗물이 들어가는 거 막아주겠다라고 움직이게 하는 그 열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불,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랑의 불이죠. 어떤 그냥 이념적인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런 사랑의 불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사랑의 눈먼 감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무지의 구름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런 것을 사랑의 눈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랑의 눈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싶어 해서 하느님께 바로 그런 사랑의 불이 제 안에 타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 오지랖이 넓은 아줌마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의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야 된다. 남에게 내가 무엇인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냥 궁금해서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내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 이것을 사랑의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의 오지랖 넓음,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려고 하는 에너지, 힘, 바로 타오르게 하는 불, 그 우리 안에 불 사르고 싶어하는 이 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스턴 신부님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눈먼 감동은 늘 제자와 함께 있다. 그와 함께 눈뜨고 그와 함께 잠자리에 든다. 그가 일하고 노는 동안에도 현존한다. 그것은 전 인격에 스며들어 그를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부침성 있는 매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관상기도의 감미로운 에너지이다. 불타오르는 사랑과 함께 아주 상냥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하면서 우리를 희생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다.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관상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미로운 에너지, 관상기도의 감미로운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성요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상기도란 영혼으로 흘러드는 하느님의 유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하느님, 성령, 그 성령은 불로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의 불이 될 겁니다.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 안에 흘러드는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유입이라고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관상 기도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비신학에서 제9장 신비주의와 생명에너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더 많은 설명, 더 자세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